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림 하나 비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10장 예전 찬송 410장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3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2월 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내일 또 에베네셀 토요일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청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집 안에서 논쟁하고 대화하던 것이 이제 집 바깥으로 확장돼서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수만 명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께서 5천 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이나 아이까지 하면 5천 명 더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모인 숫자가 5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고 관심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가르침 또 그 모인 무리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이제 외식을 상징하는데 주의할 그걸 주의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그걸 교훈하시면서 세상을 욕심 버리고 세상적 욕심은 탐욕이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의 생명이 이 물질에 넉넉함,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는 인색한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경제관념에 대한 교훈을 12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선포하시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 말고 죽은 후에도 지옥에 우리 영혼을 던질 수 있는 정말 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다. 그걸 권고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 시대가 벌써 최후 심판이 임박했다. 그때 벌써 최후 심판이 임박했다. 종말이 왔다 그러는데 2000년 지났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종말 신앙이라 합니다. 언젠가는 역사의 끝이 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인류의 마지막 시간을 24시간 나누면 지금 한 12초 남았다든가 인류 멸망에까지 12초 1일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만큼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 지금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임박한 최후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배우게 되고 특히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외식을 주의하고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시고 이 종말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분별을 가지고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첫째 다룰 것이 이 바리새인의 외식, 누룩인데 누룩. 누룩은 가루에 들어가서 가루를 부풀게 해서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효모를 말하죠. 옛날에는 막걸리로 넣어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효모를 씁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반죽에 효모가 있으니까 그 반죽을 약간 남겨 잘 보관하면 그 다음날 그게 또 누룩이 되는 거죠. 좋은 뜻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인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좋은 뜻으로 쓴 적도 있습니다. 가루 스말에 전부 갖다 넣어서 부어 이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영향을 주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누룩이 돼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좋은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 제자의 의미, 성도 의미가 있다. 세상에 누룩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런 뜻으로 좋은 의미로 썼습니다. 근데 오늘 누룩은 반대로 나쁜 뜻입니다. 위선이죠, 위선. 위선이라고. 그 누룩의 덩어리가 반죽을 발효시켜서 결국은 발효되는 건 부패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 온유한 마음을 변질시키고 더럽게 만든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누룩에 비유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도덕적이고 이 종교적인 악한 욕망과 불경건함, 불순종, 탐욕, 또 곤모술수 이런 거만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무슨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겉으로 아주 경건한 척하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나라를 어지럽히고
일반 사람들을, 백성들을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존재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이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 위선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개인 비고 개인이 불행이고 가정도 불행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사회도 불행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리가 부동하지 않는, 표리가 일치한, 극과 속이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진실되고 조심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외식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외식이 히포크리세인데요. 거기서 히포크리시라는 위선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헬라어로. 근데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연극에서 배우가 역을 맡는 것이 외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현대적으로 나쁜 뜻이 됐느냐? 여러분, 연극에서 연극 배우 어떤 역할을 맡으면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내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데 아주 기쁘게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을 맡아서 연극 배우가 연극하듯이 세상을 살게 되는 존재가 이제 외식이 된 거 보는 거죠. 나쁜 뜻이 된 거죠. 실제는 안 그러면서 가장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자기 참모습을 숨기고 연극 배우가 마치 연극하듯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이 연극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위선적이 된 거죠. 자기 내면에는 온갖 더러운 거, 악한 거 갖고 있으면서 가장 거룩한 척 산다는 거예요. 그걸 연극 배우가 역할하는 것처럼 그 외식하는 것이다. 그 배우가 연극하듯이 그렇게 연극하는 처럼 삶을 산다. 그게 위선이 된 거죠. 위선.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외식이죠. 이방인하고 그럼 아예 애초에 밥을 먹지 말든지.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냐 비판하고 욕할까 겁이 나서 도망갔다가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럼 베드로의 위선이다 책망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 참 위선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우리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누구나 그렇게 되기 쉽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사람을 의식하니까 왜 위선적이 된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언제나 겉과 속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위선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잘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거 남들에게 숨기면서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그 앞에서 나가서 거룩한 척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숨겨진 그 거짓들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이다. 모든 부정직한 행위들이 주님 심판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심판 때는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 같은 자들의 그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화려한 가면, 겉으로는 정말 그릇하게 보이는 그 가면을 다 벗겨내고 정말 추악한 그들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할 거란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지부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모든 것이 언젠간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금 골방이라는 것이 광이라는 뜻인데 광. 여러분 골방 아시죠? 광. 거기는 햇빛이 차단된 곳이고 외부와 차단된 곳입니다. 이 골방에서 하는 얘기들은 은밀하고 비밀한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남에 대한 험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곤모쓸 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어둡다는 상징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들지 않아서 어둡다는 뜻도 되지만 내용이 불순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툭하면 그런 어두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두운 데서 말했던 여러분끼리 말했던 모든 것이 돌고 돌아 다 돌아오게 돼 있다. 사람들 다 전달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최후 심판날에 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부에서 전파된다. 지부란 것이 지붕 꼭대기인데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알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요에서 전파된다는 말은 모든 업무와 권모술수 그 위선들이 그 죄악들이 하나도 성공없이 다 폭로되고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광명한 데서 들린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폭로될 업무와 권모술수 일삼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정력을 쏟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리게 비유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데, 우리 안에는 혹시 나쁜 뜻에 누리기 없습니까?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마음에 악한 영향을 주는 혹시 잘못된 누력이 있다면 그 잘라버리시고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위로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생명 가진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순수하고 진실돼서 모든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의 복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제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예수 제자된 자들인데,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위선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진실되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세상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도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골방에서 말하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이 지붕 위에서 쏟아쳐질 것이고 밝은 데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알고 우리가 말 한마디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들도 잘 조심해서 우리 마음에 묵상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연락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결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겸손하고도 정직한 그런 영혼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모든 위선을 벗어버리고 정직과 신령한 영으로 주의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고 참된 주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의 절실히 필요한, 특별히 수술 후에 계속도 되는 통증으로 고통받고 또 이렇게 응급실에 가 있는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그 힘겹고 어려운 모든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토요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